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다 같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라 하더라. 아멘. 사실은 이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한 600년 전에 장절을 넣었다고요. 사실은 이게 구장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끊어버렸어요.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8장을 본문으로 성도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에게는 벌써 마음의 부담과 왠지 모를 그 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가르친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덮인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요, 비밀의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란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열개자 보일식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몇 사람만, 소수의 몇 사람만 아는 그러한 비밀의 책이 아니라 이 계시란 말이 지난주도 했습니다만 아포칼립스, 헬라어로 바로 어떤 물건에 도자기나 커튼이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딱 열어 젖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열어 젖혔으니까 그 속에 이건 물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어 젖히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다. 둘째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특별히 미국의 이 남부 바이블 벨트를 19세기 말부터 사로잡고 이것이 바로 선교지 한국의 피선교지 한국의 미국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리즘으로 한국 교회에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세대주의 신학, 이것의 잘못된 영향으로 특별히 큰 손상을 입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이란 것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가지고 이거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백발백중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미 우리가 며칠 전부터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보며 6장 보면 7인이 나옵니다. 7인 심판. 그리고 오늘부터 8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7나팔에 대해서, 7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장부터 16장에는 7대접 심판이 나오고요, 17장부터 18장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 바로 천년 왕국이 나오고, 그리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3번, 4번 정도 읽으면 이 흐름들이 쫙 서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심판함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반복과 더불어서 강도를 점점점 높여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과 교회를 픽하는 배후의 악한 영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이면서 7인, 7나팔, 7대접으로 나갈수록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이것을 스파이럴, 나선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선형 알죠? 빙글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위로 점점 올라가는 것.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반복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 시험 꼭 논다, 이놈들아 기억해라 해서 줄 긋고 어떡합니까? 마지막에는 조금 알아라 하고 별표까지 해주고. 그런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엉뚱한데 틀림없이 선생님이 이 딴지를 준다, 엉뚱한데 팠다가 그 다음에 50점 맞고 이러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반복하는 것, 특별히 반복하면서도 줄 쳐주는 것, 마지막에 별표 땡, 이건 반드시 놓는다, 그것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악한 세력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불의한 세상과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핍박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해서 승리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다. 비록 우리는 핍박에 의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는 바로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또한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하여서 써진 편지다. 여러분,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7인 심판이 끝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7나팔 심판에 대하여서 이제 8장과 9장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8장 1절을 여러분 읽어보면 한번 보십시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봤던 장면과, 특별히 천상의 장면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위로 들려져서 정말 눈앞에 펼치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4장, 5장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사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바로 곁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 네 생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밤낮 쉬지 않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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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높이는 찬양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5장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확대된 장면입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는 특별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찬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끊이지 않는다. 이게 천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 시간 동안 하늘이 천상이 고요해지더라. 원래대로 하면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했는데 바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 시간 동안 천상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다음 인호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보니까 바로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하더니 여러분 이 반 시간이 어디에 쓰여지는 표현이냐?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상번제이랍니다. 항상 상차.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린다. 항상 상차. 이건 아침 저녁으로 365일 항상 드려진다. 그런데 특별히 그 제사 때 하나님 앞에 분향, 그 향을 불살라서 연기를 그렇게 피워 올리는 분향하는데 아침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분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 시간이라. 그 반 시간 동안 향을 피워서 향이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 올라간다. 근데 이 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상달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분향한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그렇게 그림언어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찬양 잠시 멈춰라. 저 땅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야겠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향과 함께 성도들이 땅에서 드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짖어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요한계시록 8장에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따라 사는 삶 때문에, 정인의 삶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인이란 이 헬라어 마르투스, 내가 본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이게 윗든에서 법원의 정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르투스란 말에는 순교자란 뜻이 또한 세컨 미닝으로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인들은 죽임을 당하기 십상이라. 그래서 바로 정인은 곧 순교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 증거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의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하십니까? 라는 이 불의한 세상과 그 불의한 세상 세력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주께서 심판해달라고 부르짖는 피 맺힌 절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과 더불어서 영계와 더불어 하늘로 올려지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주 후에 주일 예배 때 누가복음 18장을 설교할 텐데 그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서 핍박받고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들의 힘없는 이 부르짖음, 신음소리와 같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 시간 동안, 분양하는 시간 동안, 성도의 기도가 올라오는 시간 동안 모든 찬양 올 스톱! 나는 저 기도에 집중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은 성도의 신음 소리를,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들으신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소리를 멈추고라도 듣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귀를 기울였는데도 들리는 소리가 없더라.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을 올스톱 시킨 채로 그 분양하는 시간 동안 성도들의 기도가 위로 올라오는 동안 그들의 그 애타는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신 바로 적시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요한계시록 8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7 인을 뗐는데 그 7 인이 7 나팔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땅에서 부르짖는 그 성도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어떨 때는 3개가 나오고 어떨 때는 4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땅이 감당하지 못하고 얼스퀘이크, 흔들리는 그러한 바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바로 7 천사가 7 나팔을 불며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림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7 인, 7 나팔, 그리고 7 마지막 7 대접 심판 재앙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 장면들이. 그런데 잘 보면 그 7 인, 7 재앙, 7 나팔, 7 대접 이 심판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뭐냐? 이 세상, 특별히 불의한 세상,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는 믿음대로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와 교회는 이 7 인, 7 나팔, 7 대접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 성도와 교회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와보니까 믿음도 없고 닦아줄 눈물을 보니까 눈에 눈물도 전혀 없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심판이 나고 그래서 순서대로 놉니다.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면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것이 타버렸다. 둘째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가 되고 그리고 3분의 1이 죽임당했다. 세 번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바로 하늘에서 강으로 떨어짐에 가게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3분의 1이 바로 죽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8장에 보면 첫 번째 7 나팔 심판 중에 첫 번째 첫 4개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림이에요. 이건 이렇게 딱 정리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물, 바다를 포함한 이것으로 되는 하늘, 땅, 바로 바다로 대표되는 바로 이 자연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흡사, 바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란 것은 지리적으로 이집트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바로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 이미지가 애굽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바로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7 나팔에서는 3분의 1만 심판을 받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불의한 세상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배려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나머지 바로 3개의 나팔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에 4 나팔 심판과 뒤에 3 나팔 심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후자, 이 9장에 나타나는 심판은 집중적으로 바로 악한 영, 마귀에 속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확인할 것은 7 나팔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불의한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란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7 나팔, 7 대접 이 심판은 사실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통쾌한 위로와 확신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읽다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는 것 아니야? 라고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불의한 세상과 그 배후의 악한 영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철두철미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의 신음소리 같은 그 부르짖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통당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성도의 기도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누가복음 18장을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신방을 가서 좀 제가 특별히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뭐냐? 목사님 뭐 기도할 것 따로 없고요. 그저 우리 부부 건강하고요. 우리 자녀들 잘 되고요. 우리 손주들 공부 잘하고요. 그러면 됐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의한 세상, 이 세상이 미쳐 날뛰지 않습니까? 이기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와보니까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상을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땅에서 부르짖는 그 애통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믿음으로 살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에 대하여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주님 심판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